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수종병 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 바리새인이 아마 초청을 해서 식사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초청한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엿보는 것,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더라. 맞아.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 심장이나 신장이 나빠서 얼굴이 붓고 팔이나 다리가 부어서 살같이 물러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말하기가 곤란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잠해 버립니다. 그게 맞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들의 입장이 또 난처해질까 봐서 그럴 때는 침묵해 버립니다. 5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당시 그 유대 사회에 그런 관습에 보면 이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날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해주는 것이 당시 사회의 그런 모습이었다. 안식일이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면은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살려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답 안 해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갔을 때에 말석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청받을 새 다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까?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리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이게 무슨 현상이야?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제자들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꾸 인간은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누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지가 차지하겠다고. 근데 그런 마귀의 뿌리를 받은 인간이요, 본성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교만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리 싸움입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9절입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가자마자 그냥 상석에 딱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내줘야 된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리 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너와 그를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낮아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자리로 갔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리 싸움하고 내가 더 높다 싸움하면 그게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자, 높고 낮음은 누가 결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너집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사람이 어떤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할 때 잔치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권세가 있거나 그 사람한테 저 사람 대접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차라리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능력이 안 돼서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봤자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갚아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사람한테 잘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별로 좋은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천국에서 받는 것, 부활 때 받는 게 더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에 쌓인 복은 도둑놈이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세월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늙어진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이 땅에 있는 쌓아둔 재물은 어떻습니까? 나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인 것은 내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러니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 자꾸 땅에 쌓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복을 유대인들은 참여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은근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참 비유를 잘해요. 예수님이 알아먹기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잔치를 열었는데 17절에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는 데 있어 초청장을 2번 보낸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장은 사람들에게 보낸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확인한답니다. 첫 번째 초대장 보낼 때. 그래서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는 내가 언제 잔치라고 내가 가겠네 하면 이 사람은 온다, 이 사람은 못 온다, 그때 파악이 다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 간다고 한 사람은 두 번째 이제 초대장이 날아간답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고, 그러면 두 번째 초대장을 받았을 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왜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 수에 맞게 잔치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안 가려면 첫 번째 초대장에서 못 간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 사람들이 정해져서 잔치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약속대로 오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간다고 해놓고 밭을 샀기 때문에 뭐 한다 이 말입니까? 못 간다, 안 간다. 이 사람은 지금 그 혼인잔치, 임금님의 잔치가 중요합니까? 자기 밭 사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현실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못 간다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는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분홍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잔치 나도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못 간다 그럽니다. 간다 해놓고 또 약속을 어깁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초청보다 자기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못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중요시 여깁니까? 자기 현실의 문제, 이 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아니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지도 않고 누가 일 시켜주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락하면 좋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냥 오락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하니까 그냥 따라가니까. 23절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22절부터 보겠습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많습니다. 자, 천국의 자리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력한 선교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천국 잔치에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해라. 강권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끌려와서 가자 잔치에. 그렇게 온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먼저 초대받고 간다겠다 안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롭다고 잘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너희 나 따라올래?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되리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에 가족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될 때에 가족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가족도 구원하는 진실한 그런 참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족은 미워하고 예수만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 짊어졌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할 때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냥 자기 잘못해놓고는 어려움 당하면서 이게 십자가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들 때문에 헌신하다 고통당하는 그것이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너 나 따라오다가 비판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어 이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해도 비용이 얼마 들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느냐.
30절에요.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군사 10,000명이 있는 임금은 2만 명 가지고 쳐들어온 그 임금만 이길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갔다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비용을 계산할 줄 알고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한번 미리 비용같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라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돼.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재산도 맡기고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할 때에 제자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보다 뭘 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자기 소유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뭔가 그거를 붙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걸려서 제자가 못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소유를 버리라 하니까 무소유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무소유해서 그러면서 또 자기가 청밀한 걸 자랑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면 재물에 마음이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재물보다 예수가 먼저인데요. 그러면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재물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있으면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의 주님 될 수가 있겠느냐,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선순위로 먼저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고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